홈베이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뭐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포수가 앉아 있죠. 예, 투수가 앉아 있으면 야구가 안 되네. 포수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타자가 서 있죠. 공이 날라오면 치는 그 홈 플레이트가 있는 곳, 홈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홈베이스에서 이 타자가 탕 쳐가지고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돌아서 다시 그 홈플레이트로 돌아오면 점수를 1점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홈베이스는 이 타자의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다시 다 돌아서 점수가 되느냐 마느냐 이 점수 여부를 결정하는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원역이 제가 이제 홈베이스처럼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왜 홈베이스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집중하는 내용인 거죠. 뭐냐면 판화에 보면 양각과 음각이 있습니다. 양각은 어떤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그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성경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는데, 여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양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쉐입, 모양을 우리가 함께 이 설교 시간에 나누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에서 튀어나온 양각이 뭘까? 그게 홈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양각의 모습의 모양은 홈베이스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걸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5편은 먼저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귀환하고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타이틀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중에 이 시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는 때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작년 한창 코로나 한복판에서 8월 달이었던가요? 7월 달이었던가요?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는 1, 2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붙은 시가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영화 안에서 기차역 없는 기찻길처럼 오늘 본문은 성전 없던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던 시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로만 가톨릭에 저항하기 위해서 95개 조에 반박문을 목숨을 내걸고 딱 붙이죠.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걸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걸 기념하는 주일, 그 주일에 오늘 특별히 뜻깊은 뭐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뜻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홈베이스의 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지켜내는 거죠. 보호. 시인이 아주 심하게 흔들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경험이죠.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아주 견고함을, 흔들리지 아니함을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산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물론 뭐 지각 변동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산은 여튼 통상적으로 이때도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대로고 뭐 지금도 혹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는다면 그 산 그대로인 겁니다. 그 산이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야, 이 산이 그대로네. 흔들리지 아니했네. 시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멘. 네. 성전 없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성전이 지금 안 보여요. 없어요. 다 폐허됐어요. 성전 없는 시온산에 올라가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네? 지금 코로나로 교회 못 왔던 그런 세월이 1년 반인데 그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렸죠. 네, 우리도 흔들렸었죠. 성전 없는 길, 성전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들까지도 생겨납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전 없는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홈베이스가 되는 시온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물론 아주 큰 영향을 뭐 예외 없이 받긴 했지만 교회에 오지 못했던 코로나 4개월 시대를 지나서 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홈베이스를 함께 빌드업해가고 이 성전이 교회에 가는 길이 유실되지 않도록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써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거꾸로 의지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멘 한 것처럼 오케이 다 동의할 수 있고 야 뭔가를 의지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되니까 흔들리는 건데 이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거를 남의 얘기처럼 동의하고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내 일상의 삶에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인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이건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길인데 올라가면서 그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시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이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시인은 2절에서 고백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로다. 아멘. 관건은 뭐예요? 이게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두름과 같이. 야, 뭔가가 나를 둘러주시는 거죠. 혼자가 아닌 거죠. 서라운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천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게 홈베이스의 첫 번째 가치인 거예요. 양원역 없을 때는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대요. 근데 스테이션이 딱 있는 순간에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이 돼요. 지켜지는 거죠. 교회 가는 길, 성전에 올라가는 길,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홈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올라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돌고 돌아서 세상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여전히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이민자 보호교 네트워크를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귀한 역할들을 담당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교회는 이민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보호를 받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확실한 프로텍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실제 아직도 이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학교, 병원, 교회는 IS 이민국 직원이 못 들어온다는 그걸 가지고 이 생츄리 처치, 피난처 교회, 이민자 보호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가치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룸. 교회 가는 길은 이 두룸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둘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러주심을 의지하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 보이는데 그 맨 땅에다가 양원역 짓는 그 모습보다야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땅에서 역을 짓는 것보다는 성전 없는 성전산 위에 올라가는 길, 그래 하나님의 지키신 두rum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베이스의 첫 번째 가치는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홈베이스의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 아세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되고 다 젊은 분들이 다 있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아세요? 아직도 멍하신 분이 계시는데 라떼는 말이야. 요즘에 꼰대를 비꼬아서 희화한 말이죠. 젊은 세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도전적인,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근데 커피가 아니면 여전히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나 때는, 내 때는,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젊은이들을 질책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또 수용성을 가지고 경청하지 않거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이런 기성세대의 꼰대 같은 모습들을 비꼬아서 한 말이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저는 꼰대일까요, 아닐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한 꼰대입니다.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꼰대입니다. 근데 이미 제너레이션 자체가 이미 꼰대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40대 후반인데 여전히 이게 과거의 기억은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세대에게 꼰대 같은 그런 말할 자격을 이미 상실을 한 거죠. 사실 우리는 다 꼰대적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고, 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나 후배나 뭐 다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꼰대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를 그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영락 없는 라떼임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꼰대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요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에서 다뤘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이게 꼰대가 될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걸 성서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신앙이 맞으면서도 본질을 가만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내가 절대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절대적이었어요. 내 생각이 누구도 침투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를 신앙이 막 이제 깊어지면 이게 절대 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대명제, 너무 이건 확실하고 맞는 명제, 이게 오히려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 뭐 저기 맨하탄에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리디머 교회 뭐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도 나와 있고, 그런 걸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을 조금만 본질을 들어가 보려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 이건 나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한 경험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과거에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베이스가 있겠죠. 그거 꺼내서 가끔 사용하겠죠. 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거로부터 꼰대는 이거 갖고 사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근데 이걸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 날 상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고 절대자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꼰대로부터 최대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둘러주시는 게 절대적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말 잘 한번, 이 문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게 오늘 시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나를 깊이 내 내면을 성찰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런 낯선 충격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그 낯선 충격, 새로운 충격으로 내가 흔들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교회 가는 길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홈베이스의 가치는 샬롬, 평화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풍겨지는 그런 시대도 있고 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늘 회개만 하고 그냥 늘 눈물 뿌려 그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부르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다면,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회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회개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샬롬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보호해 줍니다. 그죠?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각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샬롬과 평화라 구원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성전 없는 교회 가는 길은 진짜 하나님 보호가 있고, 두 번째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마음껏 여러분들 누리시고 활용하시고, 이 peace be with you, 이 평화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홈베이스의 세 번째 가치는 회복과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홈베이스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 홈베이스 이펙트, 이거는 한국말로는 홈베이스 효과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특정 산업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거기에 핵심 경쟁의 우위가 되는 산업들이 이제 거기에 꽉 채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쪽에 가면 실리콘밸리가 있고 과거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부품 공장의 단지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거를 홈베이스 이펙트, 홈베이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홈베이스의 효과들이 막 예상치 못하게 생긴다는 거죠. 인재들, 돈,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는 거죠. 교회도 홈베이스 이펙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계신데 실리콘밸리보다 더 나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돈만 모이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회적 구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치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갖다가 벽에 대자보 붙이는 걸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건 가치 싸움이 신앙인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전혀 생소했던 있지도 않았던 산업들이 세계의 주요 대기업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쫙 몰려들던 그쪽 서부의 실리콘밸리나 디트로이트보다 교회가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합니다. 홈베이스 이펙트를 아무리 해도 그 안에는 갈등이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또 실리콘밸리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럽니다. 언젠가는 뜨고 리바이벌이 있지만 언젠가는 쇠락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뭐 엄청난 시대가 있었지만, 피츠버그 뭐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시대를 구가했지만 지금은 폐허 수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이 길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교회 가는 이 길에 평화, 홈베이스 이펙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안겨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베이스는 교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셔서 내 그 하나님을 의지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교회 가는 길, 이게 홈베이스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홈베이스를 빌드업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베이스는 내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홈베이스는 그리고 우리를 평화와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성전이 보이지 않고 성전이 유실된 상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부른 이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삶의 새로운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